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마이크가 하우링 나는데 좀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중간에 이렇게 하우링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이거 좀 바로 해달라는 이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찬양하다가도 가사가 좀 다르고 찬양하다가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쪽으로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려다가 이거 생방송이니 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동시에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 성도 비율로는 뭐 이렇게 뭐 전체 나올 수도 없고 또 거리두기에 앉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인원이 가장 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은 전혀 못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또 온라인으로 계속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나오고 싶은 분들도 아기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함께 이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면은 개인 전투 장비를 다 지급받습니다. 지급받고 나서 그 장비를 받은 장비를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 군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받아도 사용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고, 그러나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군사의 개인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은 전신갑주의 전체 영적 싸움의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지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것을 예수 믿는 즉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새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예수 믿을 때 받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각종 장비들을 이미 나에게 지급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거기에 악한 영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다 지배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악한 영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예수 믿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악한 영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어떤 경험보다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전신갑주예요. 이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 도구를, 전쟁의 도구를 다 지급받았습니다. 그것이 권세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고 나서 우리를 삶의 터전, 영적 전쟁의 터전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이기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냥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고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그 현장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비들을 잘 사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받은 승리의 장비들이 우리는 너무 방치되어서 녹슬어서 결국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은 거에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방심하고 게을러서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녹슬어 버립니다. 총도 매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분해했다가 소재하고 청소하고 계속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전쟁 때 작동 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 다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늘 취하고 또 연습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탁 사용하면서 그것이 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취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는 불보듯 뻔하지만 이것을 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취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이 달라든다고 해도 이빨 빠진 사자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시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도구밖에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냥 왜 하나님이 싹 다 없애고 악한 것을 이 땅에서 다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또 캄캄하면 밝음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하얗게, 너무 밝으면, 백야 현상이 있죠. 너무 밝으면 이 밝은 것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도움받고 해서 본인은 아무 노력 안 했는데 부모님에게 계속 도움받아서 그냥 쭉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조금의 실패에 완전히 내려앉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을 허락하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성장 방편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 5째 시간은 구원의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 당시 고대 전투에서 투구는 이 적의 철퇴, 손도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막는 도구입니다. 머리를 맞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헬멧, 투구, 이것은 당시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고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머리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표현을 했냐면은 생각과 마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무슨 머리를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면 마음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머리를 공격을 받았다 하는 것은 생각을 빼앗기고 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머리를 공격당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게 머리를 지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을 지키라. 머리가 깨어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도, 이 머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머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가 깨어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 들어오는 생각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에게 머리를 공격당해서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결국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것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생각이냐, 사탄이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수를 갚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내가 저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간씩 수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기고, 그러면서 내 생각조차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탄이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취하면 악한 영은 손을 놔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파워이고 권세인데,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부분 속에, 영역 부분 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굉장히 염려를 주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들은 모두가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서면 그것을 당연히 맞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퇴치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벗겨져 버렸거나 방치되어 있던 나의 투구가 있다면 다시 쓰고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투구, 어떤 투구냐? 오늘 17절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 구원의 투구. 헬멧은 헬멧인데 이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있다, 이거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본인의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내가 용서를 받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용서할 자가 없고 용서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통 대신 우리가 죽을 생명을 그분이 대신 바쳐서 그 죄의 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 확신,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에도 주께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초신자 때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라면 내가 그 예수 이름은 당연히 부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당연해야 되죠. 그리고 악한 영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죠. 목사님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너무도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집이에요. 우리 전 주인이 살다가 베란다에서 여자가 뛰어내려서 목이 180도로 꺾여서 죽었어요. 그런 집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집이 있다고 해서 저는요, 그냥 저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그 신이, 악한 신이 어떤 신이든 뭐든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저는요 그 복덕방 아저씨한테 누가 옆에서 들을까봐, 왜? 다른 데는 전세 1억 2천인데 6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반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싸다고 혹시나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까봐
아저씨. 그 아저씨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31평 아파트인데 전세인데 6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는데 제가 그냥 양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아줌마가 이렇게 됐고 이 사건이 있는데 혹시 거기 뭐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고. 그때 저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초신자 때입니다. 아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그 아저씨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아저씨 그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짝 가갖고 아저씨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아저씨 그거 저한테 주세요. 아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안 나가는 겁니다. 아저씨 옆 사람 듣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불러오고 주인이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왜 이 우리 집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들어봤다. 근데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저는 대답이 간단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믿었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저 말씀 믿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한테 생각을 주는 거죠. 계속 생각을 주려고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이사하고 나서 딱 첫날 밤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첫날 밤에 약간 무섭기 시작. 머리가 쭉 빗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로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불러내가지고 막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막 손을 너무 잡고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니까 내 귀에 그만해 계속 이게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이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그만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만해. 끝도 한도 없이 그만해. 그래갖고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무서우면 목소리 크게 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똑같이 그만해. 그럼 뭐 기도 털어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아내가 그만해 아파 그만해 막 그러는 그 그만해 소리가 제 아내 목소리였어요. 이게 상황이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이러면요 옆에 있는 것도 이상한 소리로 다 들려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그 무서움이 싹 없어졌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계속 아이들하고 아침에 저녁에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 동이 전도 문이 열렸고, 그리고 반상회 할 때마다 가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저하고 이번 주에 같이 교회 좀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2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와가지고 저희 이사비 현금으로 다 대드리고 다 대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절을 했어요. 저하고 한 25년 차이 나는 분인데 그 부부가 우리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왜 큰 절을 하시냐고 우리도 맞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 세상에 찝찝한 거, 죄책감, 아니면 뭔가 부적,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징커스, 이런 거, 징커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하면 안 된다, 뭐 깎지 마라, 손톱 깎지 마라, 뭐 손 있는 날이다, 뭐 이거요. 다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로 다 끝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허락하셨고,
물질적인 것은 그냥 뭐 내려놓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이 오는지요. 그러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회사의 어려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건 하나로 회사를 새로 시작해서 경영하고 7평짜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그냥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죠. 또 갑자기 막 벌어지는 상황도 있죠. 괜찮은 거죠. 아무런 두렵지도 않고 그냥 담대해져 버렸어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나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건지를 쭉 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주 하나님 말씀은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혼자다, 두렵다, 힘들다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기는 동시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니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공의로우시면서 조그마한 죄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죄다 작은 죄다 뭐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로 취급해버립니다.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면 죄인이고 또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착한 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죄 없는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죄 없다고 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죄 없다고 쳐주는 것은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네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으면 네가 죄 없다고 쳐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순간 그 권세의 전신갑주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냈고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보냈고 우리의 의심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사기꾼으로 아예 안 믿든지 하나님으로 믿든지요. 왜?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정말 정확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며 영접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한번 높이 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요. 손 내립시다. 우리 함께 제기도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 확신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줍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합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다 빚을 갚았다.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인데, 은행에서 론을 얻어서 맨 마지막으로 딱 갚을 때 은행 직원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다 갚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경제 용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빚을 싹 다 갚아버렸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 근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책감도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이 계속 그걸로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끼친 것을 계속해서 너 그때 피해 끼쳤잖아. 너 그렇게 해갖고 계속 어떻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계속 정죄합니다. 잠 못 잡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염려를 왜 하세요? 염려는 잠깐 왔다가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먼저 already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데오스 하나님이죠. 바셀레이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옵니까? 악한 영이 슬쩍 찔러보는 거예요. 데오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방해받는 것은 연약하고 계속해서 투구를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로 already,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삶은 당당합니다. 그 삶은 당당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뭐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요. 쭈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그리 해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딱 서야 돼요. 세상 앞에. 왜? 여러분은 데오스 바실레이아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두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무조건 평안함이에요.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팔복의 일복과 마지막 팔복은 천국을 말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전부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복은 전부 다 미래입니다.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런데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너의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한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으로 보면은 당당함과 평안함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송 불른 438장 2절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고 앞으로 저 멀리,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영접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임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확신이냐 낙심이냐, 그 두 개예요. 중요한 잣대예요. 확신이냐 낙심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이냐, 아니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 가운데서 낙심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둘 중인데 낙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장비를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크게 구원의 확신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는 게 없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깨끗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일하게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겁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유대사회, 율법사회에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외부인들, 이방인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모든 친척들은 어디 선지자를 믿느냐고 하면서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친구한테 가면은 다른 이방인들이 그 예수가 뭐냐고 핍박하고, 그럼 혼자서 갈등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겠죠. 이런 가운데 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거기에 또 다시 한 번 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한일서 2장 3장 2절 3절 오늘 방금 읽은 것은 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주님처럼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 소망,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악한 영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에서 우리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매일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에 쌓이고 왜 절망과 포기와 또 회의에 빠지는가? 확신 문제예요. 확신 문제. 확신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누이 죽으면 어떡할까? 또 내 아내 빼앗기면 어떡할까? 아들 안 나오면 어떡할까? 혹시 설마 아니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결정하는 것에 약속은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왜 연락이 안 오지?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불안한 중간 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 지대의 불안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간 지대의 불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중간 지대의 불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 지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가져야 할 것은 결코 그리스도가 결탄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확신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근거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lready not, but not yet 하는 그 but not yet 말이에요.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변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15년 뒤에 기름 부음의 현실이 일어납니다.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소망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다윗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 약속의 말씀 받았는데 왜 내한테 응답이 없죠? 그 과정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은 부실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서 또 확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나 스스로가 절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절망의 감옥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앞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와도, 아니 남에게 모함당하고 또 어떤 이런저런 일로 절망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 잠시 있다면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예수 다시 오심의 영광과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잡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방 물리치게 만듭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할게요. 주의 은혜라고 부른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 여러분,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인터넷 치면,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이분이 아들이 은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5살 때입니다. 이 은찬이가 감전됐어요. 목욕하다가 아빠가 드럼인데 이 드럼을 친다고 매 이렇게 하다가 젓가락 2개로 일하다가 목욕탕에서도 젓가락 2개로 있다가 그 목욕탕에 220볼트에 구멍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감전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너무 감전이 되니까 손이 다 타버리고 손가락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런 이 5살짜리가 말이에요. 치료하는 그 과정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지선 전도사님이 그 은찬이와 같이 병원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은찬이 5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하고 매일 있는 것이 나 소풍 가는 거가 똑같아.
엄마하고 매일 있는 것이 소풍이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데 애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손가락 다 뭉그러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애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하고 늘 매일 같이 있는 것이 자기 소풍 가 있는 거래. 소풍이래. 그거를 탁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소풍처럼 설레고 하는 자기의 그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은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김밥 싸고 그 소풍 갈 때 가기 전에 그 설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시립합창단에 아주 안정된 것을 그냥 딱 내려놓고 자기가 영혼을 살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계기가 됐다.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 있지 아주 굉장히 언젠가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 꼭 하려고 그래. 그 아이가 지금은 14살인데 건강하게 잘 자랐대요. 예. 물론 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는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 뿌듯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예수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지라. 확신과 소망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한 주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어떤 공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소망과 함께 악한 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주 뜻대로 행하는 귀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